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거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 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하루를 소망하는 이 아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향수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순서는 사실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의 진행 순서와 같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향수 예배 때 여러분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지요. 무엇보다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처럼 그 수식어처럼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행한 가장 큰 일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증표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실 그 구원과 그 죄사함에 대한 은혜, 그 복음의 소식을 이 세례를 통하여 이미 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유대인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동네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흡사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바로 옆에 똑같은 메뉴, 똑같은 맛을 가진 식당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있던 식당에서 많은 손님들이 다른 식당으로 옮겨갔을 때에 먼저 있던 식당에게 갖는 의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일이 합당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다른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은 답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베푸는 세례가 온전한 세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또 베푸시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어떤 예냐면요,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자로서의 만족감,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즉, 그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장사가 잘 되었던 식당의 사장이 나는 원조가 아니다, 이 사람이 진짜 원조고 이 식당이 진짜 원조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좀 비유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살다가도요 마음에 뭐랄까요, 좀 시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땅히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그는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나를 드러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안위를 삼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이심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분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과 여러분이 세상으로 받은 인정과 칭찬의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혹 우리 자녀가, 혹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얻게 되는 모든 영광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배아플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쇠하여야 하고 나는 감춰져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드러나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며 나는 감추어지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합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들고 함께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